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20번째 시간 열왕기 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에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했다. 이 말은 시대순으로 남유다 왕을 기록했다가 북이스라엘 왕을 했다가 교차적으로 시대순으로 그렇게 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하도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 역대기, 열왕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전승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나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 상에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됐는지 이게 중요해요. 열왕기하는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잘못한 것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근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이런 죄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흥하고 잘못되면 망하는. 그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기억운동,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의 왕국을 잔존왕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잔존왕국에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아주 개혁운동을 일으킨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결국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호를 보시면 분열왕국,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런 분열왕국을 말하고요. 잔존왕국이라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를 잔존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분열왕국의 앞부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설명한댔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멸망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잔존왕국은 남은 유다 140년 정도가 더 길거든요. 그 유다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유다도 왜 멸망했는지.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이유가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지켜보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대로 전철을 밟아가서 결국 그대로 멸망하고 맙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이 돼요. 성경에서 이런 본을 수없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설교를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동일한 그런 악을 행하고 동일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그 길을 똑같이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구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입니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해냈어요. 통일왕국은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각각 40년 해서 120년을 통일왕국이라고 하고요. 분열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그 시대를 말하고 보통 잔존왕국이라고 표현해요. 잔존왕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14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런 시대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분열왕국, 그러니까 이거는 남유다가 함께 있었던 한 250년 정도고요. 이렇게 이거는 120년이랬고 이어집니다. 이 보십시오. 통일왕국이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가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쭉 더 가서 580년에 멸망을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까지 하고 남은 이 시대를 잔존왕국이다 표현을 했죠. 이 내용이 열왕기상 1장 11장,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 이게 열왕기 상하에 걸쳐 있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이고요. 열왕기 하 18장부터는 이제 남은 이 17장에서 멸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교를 좀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딱 2개 지파. 사실은 지파가 많다는 말은 인구가 많다는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땅도 크고 인구도 많습니다. 원래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렇게 배반을 하거든요. 여로보암이 원래는 솔로몬의 충신이었어요. 신하였는데 솔로몬의 마지막 마지막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아주 국가가 왕성해진 것과 동시에 백성들을 아주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몇 번을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이후에 나라가 찢어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독립을 하고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그렇게 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50년 역사, 남유다는 390년, 플러스 140년이죠. 그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1대 왕이고 호세아 마지막 왕이고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1대 왕이고 시드기야, 요즘에 예레미야에 계속 나오는 이 시드기야까지가 남유다의 왕입니다. 8왕조 19왕, 그 다음에 한 왕조 1왕조 20왕. 이 역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죠? 왕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이 말은 한 왕이 다스리는 기간이 북이스라엘은 좀 작았다, 그리고 남유다는 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왕조예요. 북이스라엘은 8왕조라는 말은 7번 쿠데타가 일어났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 왕조를 다 죽이고 새로운 왕이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한 왕조,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물론 아달랴라는 여인이 다 왕자들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건져내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거는 보시면 되겠고요. 19왕이 전부 악한 왕입니다.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선한 왕이 9명, 악한 왕이 11명, 반반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악한 건 없지만 대체로 선한 왕,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말이고요. 악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580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이 참 멸망하는 것들을 보면 전철을 똑같이 밟고, 나중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쭉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각 왕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좀 알아보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왕들에 대한 스케치만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그 성경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다 열왕들의 역사거든요.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역대 상하까지 하고 나서 방학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8월에 너무 더워서 제가 또 휴가도 있고 해서 한 달만 방학을 할 때 그때라도 여러분 꼭 이 역대 상하까지는 성경을 읽어서, 혹시 지금까지 못 읽은 분 있으면 읽어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 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들을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면 여로보암, 이게 1세라고 보통 하는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데 2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1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아까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됐죠. 그죠? 이 여로보암은요, 이 처음에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 가지고
타락한 왕 솔로몬을 반역하고 또 르호보암의 악한 통치,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그 악한 통치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더 악하게 행하려 했거든요.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아주 핍박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선한 의도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그렇잖아요. 원래 정의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이제 반역을 하는 출발이 되었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악해졌냐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의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백성들이 가면 안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도 예배할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베델과 단 이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합니다. 성전을 설치를 못하면 뭐 성막이라도 지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금송아지를 설치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참 어리석죠. 광야에서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고 아주 이것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답, 바하사, 이 뭐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처음으로 선한 왕이 나타납니다. 아사는 41년 정도를 다스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남북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선한 왕으로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하시고 이 아사를 또 그 아들 여호사밧까지 선한 통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유다 왕의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쭉 가보시면 이 전부 다 이렇게 나답, 바하사 짧게 다스립니다.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까지. 그래서 여호사밧 왕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지금 왕이 몇 개가 지나갑니까? 왕이 네 명이 지나가고 다섯 번째 와가고 여호사밧이 연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왕을 5번이나 바뀐 거예요. 바뀌는 게 좋은 게 아니겠죠, 그죠? 아합 참 이게 이스라엘 남북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닐까. 뭐 성경에서 이 악의 대명사로 이게 아합 왕을 꼽습니다. 아합 왕이 악해진 결정적인 얘기는 이유는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 악한 문화와 종교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도 악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녀의 대표적인 사람 이세벨, 나중에 아달랴 나오거든요. 그 두 명이 이 열왕기에 나옵니다.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아합이 참 악한 통치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 역사는 이 아합을요 아주 뛰어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은요 그래도 20년 이상을 다스려요. 22년을 다스립니다. 통치도 오래 했고요. 또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국력이 강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아합 시대에 아주 위세를 떨쳤다고요. 이런 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악한 왕이고,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한 줄로 끝내버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존재감이 전혀 없는 왕인데, 세상 역사에서는 아합이라든지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왕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참 우리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직업, 또 아주 사람들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상 갔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일까? 이런 아합 왕이라든지 여로보암 2세와 같은 그런 왕들의 역사를 본다면 아닐 수 있겠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를 수 있겠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와 여호사밧 왕 같은 그런 신실한 왕이 초기에는 다스리게 되었죠. 그죠? 이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제일 실수한 게 뭐냐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이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의 와이프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때 가까웠거든요.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문화와 이 아달랴를 통해서 그 모든 영향이 다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달랴가 처음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하시아 이 여호사밧의 모든 가문에 있는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아달랴가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짧죠. 6년. 이 짧은 기간 다스린 후에 요아스 다 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 다윗의 후손 한 명의 이 왕을 이때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게 한 살이었거든요. 갓난아기였는데 이 아이가 7살 되었을 때 결국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케이스죠, 그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예후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사실은 그나마 종교 개혁을 했던 유일한 왕입니다. 예후는 이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이 오므리부터 시작하거든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인데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개혁을 하려고 좀 처음에는 시도를 했어요.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결국 이 예후도 타락하고 말아요. 참 이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이런 개혁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개혁 운동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뭐 다른 왕들 그냥 짧게 지나가는 왕들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오래 다스렸죠, 그죠? 40년을 다스렸어요. 오래 다스렸다는 말은 국력이 강했다는 말이에요.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오래 못 다스립니다. 예, 이런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에서 우시아는 50 몇 년입니까? 52년을 다스리죠. 엄청나게 오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우시아,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우시아 왕 아시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분양을 하다가 문둥병을 흘렸던 그런 왕인데 이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았던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는요 살룸, 무나헴, 부가야 이게 전부 다 그냥 베가, 호세아까지 멸망으로 막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에서 짧게 다스리다가 멸망하게 된 이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때 이제 멸망할 당시에 이제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 남유다의 왕 중에 기억해야 될 왕이 아까 설명했지만 처음에 여호사밧, 그다음에 중간에는 우시야,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히스기야 왕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개혁하려고 애를 썼죠, 그죠? 부친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이게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이 개혁을 히스기야가 해내고요. 근데 또 놀랍게도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라는 왕은요, 몇 년을 다스렸어요? 55년을 다스렸어요.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고 또 가장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결국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유다를 악으로 인도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은 다 있어요. 우상 숭배부터 뭐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 뭐 온갖 죄악은 다 저질렀던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지나고 나고 그 아들 아몬이 잠시 통치했다가 요시야가 또 이 부친 므낫세의 그 악을 씻으면서 또 회복하는 할아버지 므낫세죠. 그걸 회복하는 개혁 운동을
요시아 때 또 일으키게 됩니다. 요시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므낫세 때 아마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성전 예배도 다 끝나버리고. 그런데 이 요시아가 다시금 이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그런 개혁 운동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요시아가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왕이거든요.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이것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몇 년씩 다스리고 몇 개월씩 다스리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마지막 선하는 하나님의 편을 섰던 왕인데 이 요시아도 뭐 실수는 합니다. 실수가 없는 왕들은 없어요. 요시아도 결국은 이 정치 권력 가운데 맞서다가 그렇게 전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참 허무한 죽음을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580년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하는 역사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즘에 살펴보고 있죠. 결론입니다. 항상 이 구약의 내용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돼요. 신약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왕, 그리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통치의 중심이 되는 성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는 성도,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그리고 이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왕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받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리고 교회 중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모형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것으로 그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열왕기 하를 읽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열왕기 하를 읽고 역대상하를 읽어야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이 내용들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같이 좀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전까지 역대상하까지를 읽고 그렇게 브레이크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열왕기하의 주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21번째 시간 역대상, 그 다음 주 역대하까지 하고 그렇게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